야곱은 혼자 지팡이를 하나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많은 재물과 그리고 많은 가족들을 이제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는데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거기에서 자기의 그 종을 먼저 에서에게 보내죠.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을 위해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다시 전해온 소식은 에서가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약속대로 에서의 손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야곱은 자기의 그 가축 중에서 500여 마리의 가축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서에게 바칠 선물이 되는데요. 500마리의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제 조약을 맺을 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바치는 조공의 규모라고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지금 많은 선물을 에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 500여 마리의 가축을 이제 여러 대로 야곱은 나눕니다. 그리고 각 때마다 이제 종들에게 각각 맡겨서 그것을 시간 간격을 두고 출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가면서 이제 성문을 자꾸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서 자기에 대한 악한 감정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지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도모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에서가 마음이 누그러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에서가 그 선물들을 다 받으면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야곱을 공격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틈을 타서 야곱이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이제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야곱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야곱이 결국 이 에서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보고서 야곱의 염려와는 달리 그의 목을 끌어안고 반갑게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 에서가 그렇게 이 야곱을 반갑게 맞이하게 된 것이 야곱이 지금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에서에게 먹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반갑게 맞이했느냐 하면 그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미 너를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무사히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야곱은 무사히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야곱이 이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단순히 환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화를 냈지만 증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야곱이 보낸 선물대를 즉각 맞이하게 되면서 야곱이 더 이상 자기를 속일 마음이 없다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헤아리게 돼서 그를 용서하게 됐던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야곱이 보호를 받았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해 주셨고 야곱이 또한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담대하게 에서를 맞이해야지 이런 선물들을 준비하고 또 이리저리 잔머리를 굴려서 어떻게든 위기를 탈출하라고 했던 이 모든 노력들을 부지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걸림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그의 그 이름대로 야곱은 간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과 그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가 이때 당시에 그를 아무것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유익하지 못한 그런 일이었는가라는 것이죠. 예전에 알고 지냈던 분인데요. 이분이 차를 한 대를 구입을 하고서 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교회에 이제 헌금으로 드리고 내 차는 보험회사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차를 이렇게 몰고 다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그분은 믿음이 충만하신 분인가요? 아니면은 무모하신 분인가요? 팔다리에 털은 많이 묻리는데요. 그분은 정말 그렇게 하는 행동이 어떤 믿음의 행동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만용이었는지 그때 당시에는 알 수 없고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그분이 하는 행동이 믿음이었는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고가 나게 됐을 때 더 큰 사고를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험을 들지 않았으니까 많은 피해 금액을 물어야 되겠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을 하게 되면 그러면 보험을 들지 않은 그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보험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행위는 완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를 다 막아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더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한편으로 뜻밖의 사고를 대비를 해서 보험을 드는 그런 행위를 해도 그것이 전혀 믿음의 접촉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닌데요, 좀 관련되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요즘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전부터 종교인들은 성직자라는 이유로 성직을 감당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은 일반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과 달리 취급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문제가 되었고, 지난 정부 때에 이것을 실행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시행을 해야 될 때가 이제 오고 있는데, 일부 정치인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이 종교인 과세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은 소득세를 물어야 되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이 성직자가 성직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근로자가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과는 다르게 취급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것이 전체 기독교의 견해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세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은 팽팽히 대립해 있고, 큰 교회를 담당하지 않고 있는 대다수의 목회자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저를 포함한 비교적 젊은 목회자들은 목회자도 납세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에 이제 서 있습니다. 왜 찬성을 하냐 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목회자들, 어떤 통계를 보니까 90%는 그 나이 또래와 그리고 같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인에 비해서 그 평균에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득세를 부과를 한다고 해도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그게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인들은 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금융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불편함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많은 목회자들은 이제라도 납부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 좀 더 이제 원리적인 측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한편 이 땅에 세워진 나라의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를 다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백성으로 보내주신 또 그 뜻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종교인들이 성직을 통하여서 벌어들인 소득과 일반 성도들이 이 세속적인 직업을 통하여서 벌어들인 소득을 이 다른 것으로 보는 이 분법은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주어진 일들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성직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신앙적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탐욕과 이기심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세속적인 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수입과 모든 그 일반 성도들의 수입을 달리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적용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죠. 사실 목회자의 납세를 반대하는 많은 분들은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와는 달리 그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 밝혀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밝히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교회 재정을 들여다보는 것을 심히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교회의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것 또한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그 교주들이 부정으로 축제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기 위해서도 목회자 납세는 곧 실행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게 저의 견해이고, 이것은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에서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많은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 자체를 문제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의 태도입니다. 야곱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에서가 나를 공격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짐승떼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기도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짐승떼를 받고 분명히 이 에서는 나를 용서해 줄 거야. 이런 소망에 차서 지금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극심한 염려와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있고 무언가를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그래서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까지 그가 이제 행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소망에 차서 긍정적인 자세로 일을 했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기 때문에 가축대와 그리고 가족들은 다 야복나루를 건너게 했지만 자기 혼자 거기에 남아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현실적인 노력, 어떤 우리의 그 당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사적으로 애를 쓰는 것이나 아니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혹시나 틈탈지 모르는 불안함이나 염려나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결과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우리는 또한 모든 불평이라든지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일들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9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22장) 22절을 제가 먼저 읽고 29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그가 로마 시민이야 내게 말하라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 대해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고 그들이 당신을 붙잡아다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당신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하지만 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봤더니 실제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해치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율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성전에서 나실인 규례를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근데 그 규례가 다 그 규례의 기간이 다 끝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붙잡아다가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성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로마 군대를 이끌고 있던 천부장이 그 바울을 쇠사슬로 이제 결박해서 체포를 합니다. 바울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거기 모인 모든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유대인들의 반응은 저런 인간은 살려줄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난리가 일어나니까 그 천부장은 병사들에게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끌고 들어가고 그를 채찍질하고 신문을 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밝혀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족줄로 묶었는데요. 바울이 자기를 때리려고 하는 병사들에게 나는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거치지 않고 지금 나를 때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천부장이 그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이 천부장의 경우에는 로마 시민권을 그 당시에는 돈을 받고도 팔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같은 로마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등급이 있었다는 거죠. 소고기처럼. 근데 자기보다 더 등급이 높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천부장은 자기가 이 바울을 처벌을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어차피 유대인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 일은 유대인들에게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수집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법정인데 거기에 바울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전에 스데반 집사가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직접 자기의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데반과 같이 자기도 얼마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꾀를 내게 됩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23장으로 가보셔서 6절부터 11절까지 또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장 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안되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거기 모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특별히 부활에 대한 견해가 달랐다는 것에서 좋은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죽은 자의 소망이 부활 때문에 당한 것이다. 이 부활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갑작스럽게 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싸움을 벌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회가 그냥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유대인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한 일을 보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나실인 규례를 지키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하고 채찍에 맞을까봐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그들에게 언급을 하고 그리고 또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견해가 달랐다는 사실을 알아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꺼냅니다. 어쨌든 필사적으로 잡히지 않고 맞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많은 죽을 것과 같은 노력을 이제 기울이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사적인 노력을 강구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해서 우리가 야곱과 바울을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많은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이 일을 한 것이고 바울의 경우에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에게 잡힌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간 겁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이미 마음에 대비를 하고 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바울의 소원은 그래도 자유롭게 또 오래 살아남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복음을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붙잡도록 또 자기를 죽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찌됐든 풀려나도록 그리고 살아남도록 필사적인 노력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한편으로 자기의 이 모든 노력들이 헛사로 돌아가서 내가 이들에게 붙잡혀 매를 맞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도 주의 일을 이루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야곱과 다른 바울의 특별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어디에서 차이가 있나요? 어떤 면에서는 이 급박한 상황은 훨씬 더 바울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나 두려움이나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나 또 불평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던 그 바울은 야곱보다 그가 더 지혜롭거나 아니면 형편이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자기에게 닥쳐오는 모든 불안함과 절망들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상을 살기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십자가가 되어서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절망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도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또 많은 우리 자신에 대한 한계를 또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들도 또 많은 원망을 또 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는데 그 일을 나도 모르는 능력과 지혜로 넉넉히 또 기쁜 마음으로 감당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거나, 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주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의지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시시각각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옥죄어오는 그런 모든 세상의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거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지만 주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무릇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거나 구체적인 일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팔이라는 나라는 힌두교 국가입니다. 1950년대에 첫 번째 피신자가 생겼는데요. 지금은 약 5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5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네팔 전체 인구에 비하면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는 참 작은 숫자인데, 그러나 그 힌두교 국가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힘든 그런 여건들을 고려하면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그 50만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80%는 자기가 아팠을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의 힘으로 치유된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와 같이 의료의 혜택을 받기 힘들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그곳에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그 대상에서 가장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할 그때를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으로서 미뤄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병원에 있는 의사를 더 가깝게 여기고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나 또 의지할 것들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환경, 부유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바울보다는 야곱을 더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많이 힘들어하고, 그 모든 힘든 상황들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것이 당장 우리들이 끼칠 험한 그러한 어떤 피해에 대해서 우리들은 또 많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 결과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에서와 같은 강력한 대적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에서 그런 바울처럼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답답함들이 우리의 삶을 덮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이런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기쁨을 가지고 소망에 충만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내일 출근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은 여기 앉아 계시지만 내일 이맘때가 되면 대부분의 분들은 학교에 가시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출근이 뭐죠? 무슨 근육 이름인가요?
여러분들은 출근을 하시는 대신 저는 퇴근도 없으니까 이제 비겼다고 생각을 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성과도 없었으면 당연히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어떤 성과도 없을 텐데 그런 일들을 늘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출근을 하시고 등교를 하셔야 한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쁘고 또 소망이 충만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또 이웃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갑작스럽게 내일 여러분들을 전혀 다른 얼굴과 그리고 태도로 여러분들을 대하리는 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들을 넉넉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하면서 힘겨운 그런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은 우리들에게 맡겨진 몫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망에 충만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